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보니까요, 구직을 포기한 대졸 청년이 무려 405만 8천 명이라는 안타까운 발표를 보았습니다.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IMF 때와 지금의 어려움을 비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IMF 때만큼 힘든 20, 30대, IMF 때보다 더 힘든 40, 50대. 저는 제목만 보고도요, 너무나 힘든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가 공감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쩌면 늘 위기 속에 살아왔습니다. 분명 인생의 위기는 늘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원망과 불평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했던 것은 그들은 원망과 불평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같은 광야에 살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감사와 소망으로 늘 위기를 극복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도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먼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12살 딸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아버지의 심정은요, 아마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웃을 수 없는 우리 상황과 힘든 현실로 때로는 탄식하며 아파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풀 수 없는 위기의 문제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풀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절망에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분명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의 인생을 바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소망이 죽고 미래가 죽고 행복이 죽고 기쁨이 죽은 이 시대를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풀 수 없는 이 위기가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청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려서 하거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요, 사실 검증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요, 제도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리며 간절하게 울부짖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함은요, 누가 봐도 그에게 어쩌면 딸이 전부란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는요, 아픈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시도했을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이 회당장으로서 모든 지식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픈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오직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엎드리며 간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풀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사실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다고 모두 주님 앞에 나오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요, 완악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 앞에 먼저 내가 나가며 엎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또는 유명한 그러한 어떤 지식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전통에 따라서 오래된 나무나 바위 앞에 엎드리면서 내 간절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점집과 철학관들이 더 잘 된다는 요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사주를 보게 되고요, 또 사이버에 점을 찾아 다닌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요, 오늘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우리는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주님만이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문제와 때로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입장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은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이란 직책에 의미하는 그 상징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바로 회당이라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은요, 예배의 장소였으며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들은 회당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법이 바뀔지라도 유대인이라면은 마땅히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회당은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유지하는 그런 공동체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회당의 최고 수장이 지금 오늘 본문의 야이로였습니다. 지식과 믿음과 내면의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결코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없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요, 지금 사회적인 명예와 그리고 권력으로 자기 딸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살아왔지만은 지금 눈앞에 어린 딸의 그 아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야이로는 주님 앞에 달려갔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고 위기를 만났다고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오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나의 체면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위치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어차피 고침받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미리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문제는요, 이미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은요, 내 생각과 나의 전제를 내려놓을 때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위기를 만났다면은 여러분, 먼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요,
주님께 간절하게 구할 때 시작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에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기도해도 안 될 것으로 여겨서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아니 어떤 분은 10년 이상을 같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더 뜨겁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요, 주님도 이 문제만큼은 할 수 없다라는 내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적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요, 물 위를 걷지 못하신다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셨다면은 우리의 부활은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단지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절박한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기적은요, 다시 시작되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주님 앞에 간청하는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요, 바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푸는 첫 번째 그 출발은 바로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간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가장 조급한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아니, 이 순간만큼은요,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당장 마음에는 주님께서 빨리 자기 집으로 가셔서 딸에게 안수해 주셔서 딸이 살아나고 고침받는 것을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이 회당장에게는요,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이제는 앞으로 나갈 그럴 지금 힘도 없었습니다. 아니, 더욱이 계획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까지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냥 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좋은데 굳이 멈춰 서서 여인을 찾으시고요, 여인과 대화도 나누십니다. 아니, 주님은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성경은요,
이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5분을 했는지 50분을 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 마음은요 1분 1초가 애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문제를 오래 가지고 즐거워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우선적인 목적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내 문제만 빨리 해결되기만 하기를 우리는 더 원하고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아니라도 문제만 빨리 해결된다면 그것이 최고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신자들이 주님 아닌 곳을 찾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빠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절박해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문제를 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절박해서 물질을 구했지만은 정작 주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물질에 빠져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절박하게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은 정작 그 주님이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주님이 아닌 내 건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풀어주시는 것보다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믿은즉 즉시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믿었더니 즉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렸더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가장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우리는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인내하며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었지만은 즉시보다는 한참 있다가 되는 경우를 더 사실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혼돈과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삶이 찾아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밥솥에 밥을 하지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아궁이나 석유난로 위에다가 밥을 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함께 일을 가셔가지고 어린 동생과 함께 제가 밥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니까 이 밥을 난로 위에 올려놓고 소뚜껑을 계속 열어보았던 것입니다. 밥이 익었나 안 익었나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약간 탄내가 나고요 밥도 눈으로 보니까 익은 것 같아서 이 밥을 끄고 불을 끄고 주걱으로 이 밥 공기에 밥을 펐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앉아서 이제 한 수저를 입에 동시에 밥을 넣었는데 동생과 동시에 입에 넣었던 밥이 저절로 입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겉은 익은 것처럼 보였지만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대로 설익었던 것입니다. 밥이 익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계속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밥이 익지 않고 설익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도 사실 마음이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내 문제를 주님이 빨리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어쩌면 그 마음에 지금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회당장 야이로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회당장은 죽어가는 내 딸을 주님께서 빨리 고쳐주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은 죽은 딸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과요, 때로는 주님의 계획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향한 더 큰 계획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여러분을 향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주님은 오늘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조금 더 인내하시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주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이제부터 인생이 순탄하고 그리고 평탄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회당장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청했고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회당장 마음에 이제는 되었구나, 내 딸이 이제는 그 질병이 다 고침받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는 순탄함만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마음에 아마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지 못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회당장에게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은요, 이제는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해도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이 회당장 야이로 마음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야속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길을 막았던 혈루병 여인과 길을 둘러쌌던 많은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분노로 바뀌고요, 소망은 절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회당장 마음은요, 두려움으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요,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으니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을 바꾸지 말고 여전히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함께 가자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당장은요, 분명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는 주님 말씀을 믿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요, 이미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을 자신들이 눈으로 모든 의학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체념하며 주변 사람들이 이미 포기했을 때 회당장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믿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을 말하지만은 정작 죽음 같은 그 절망 앞에서는요, 그 믿음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게 기도해 왔을지라도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면은 그 순간 우리는 그 믿음을 접고 포기해 버리더란 것입니다. 실망과 낙심 가운데 타협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했지만은 다 끝났다고 여기면서 우리는 그 마음에 포기해 버립니다. 적당한 신앙의 선을 만들면서 이제 어느 순간 주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기적을 내가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쉽게 절망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끝까지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님 말씀만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적은요,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완성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은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셉 크리스분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명문대학이었던 이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약혼하고요, 앞으로 행복한 날을 꿈꾸며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에 이 약혼녀가 마차로 결혼식장을 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불어난 강물에 빠져 익사해버립니다. 큰 충격에 빠진 조셉은요, 당시 25살에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캐나다로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아픔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다시 좋은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혼자도 결혼을 앞두고 결핵으로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두 명의 여인을 동시에 잃어버렸던 조셉은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홀로 방황하던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 속에서 이번에는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이 조셉이 아일랜드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셉은요, 하나님 앞에 어머니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금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 어머니의 그 친구가 우리 주님이 태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머니를 고쳐주시면은 나도 평생 힘든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서원처럼 조셉은요, 목회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도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느 날 조셉은요, 회복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의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조셉은요,
그는 기도처럼 주님을 위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고속도로변에 그가 어머니에게 보냈던 그 시를 기념비에 적었고요. 오늘도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나다 온트리오 고속도로를 지날 때면요, 조셉을 기념하는 그 시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지었던 조셉 크리스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세상 일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란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우연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요, 이 시련도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도 분명 다 지나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련을 통해서 여전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